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진짜로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원하지만 체험하는 사람들은 적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인의 장본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50년 동안 사역을 했고 부유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장군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해줬고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게끔 했던 그러한 기적의 장군이었고, 또 100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또 아람 군대를 물리친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을 드러냈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의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딱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드러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도리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하고 그러한 기적만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은 기복적인 신앙에 휩쓸려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쉽게 주저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경건의 삶을 살 것인가 훈련을 거듭거듭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를 주셔도 그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하는 우리 여천은영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바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면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옷을 갖고 물 위에 가서 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그 물이 갈라져 갖고 거기를 건넜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한번 해볼래? 여기 소 앞바다에 가갖고 여러분들 옷을 벗어갖고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다. 겉옷을 들고 가서 이리저리 해봐요. 나타난가?
엘리사는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면 어떠했기 때문에 그랬냐? 첫 번째는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성경책 없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네. 다시 한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본문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까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라 그랬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서는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는 오늘날 주의 종이나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너 내 곁을 떠나가거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정역적 해석으로 봤을 때 엘리사는 바로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 동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했을 때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인의 장본이 된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끝까지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신앙으로만 무장했을 때 기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 6절에서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너는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느냐? 아닙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아닌지라.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다. 자, 너는 여기서 머물라. 나는 베델로 가겠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 일만 하고 예수님께 돌아올게요 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스승 엘리야를 결코 맹세하면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4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절 4절 6절에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원어의 성경 보니까 버리다, 과감하게 배반하다, 저버리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엘리야가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나만 여리고도 가고 베델로 가겠다 얘기했을 때 엘리사는 아닙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당신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 저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삶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변화선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보며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변화산에서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500명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각양각질의 병든 자를 다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명의 기적이 나타나고 배불리 먹고 나와서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무리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내용이 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우리가 참 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500명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떠나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육적인 만족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렸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예수님 붙잡았다가 내가 좀 살만치 되고 이 정도 안정됐으니까 이제 예수님 필요 없다고 여기에 무리처럼 예수님을 저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가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번 6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아멘. 이러한 고백이 오직 예수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출신이 뭐예요? 어부 출신이에요. 고기만 잡았습니다. 무학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를 가겠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고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온데 내가 예수님을 왜 버리고 가겠냐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오직 예수님 찬양하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했을 때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영화계 헐리우드 영화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유명한 배우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찬도 하고 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연도 듣습니다. 어느 날 헐리우드에 아주 10손가락 꼽을 정도로 유명한 여배우가 참석을 해서 거기에 강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가 담대히 얘기합니다. 나가 요즘에 진짜 사랑하는 분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야, 그 형으로 없는 남성이 누구요?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만났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로 여배우직을 끝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웅성웅성하죠.
그분 때문에 나는 여배우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여배우는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사모가 돼서 복음 전하는데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헐리우드 여배우 시절 때보다도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배우가 대답할 때 나는 헐리우드 유명한 여배우보다도 영국의 여왕보다도 그 자리보다도 나는 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본다 할지라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하면 하실래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은 명예보다도 부보다도 행복보다도 더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스승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들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자기 살아가는 제자에게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가기 전에 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한 가지 말해볼려? 그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갑절이나 더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저격적인 해석을 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른 것을 구한 것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기는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성령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호흡, 영혼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두 명을 들라면 모세 선지자가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는 역할을 한 사람 선지자가 모세 선지자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을 일으켰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고 그 뒤를 이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성령의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이방 신들과 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러한 것을 보였고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가 내리게 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뒤를 뜬 엘리사도 모든 기적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나만의 문둥병을 치료해주는 기적뿐만 아니라 또 100여 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를 쳐부시는 기적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기적을 나타냈던 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신약서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바로 그곳에 불이 내려서 혀가 오그라지고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났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을 때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인의 장보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제외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땠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모이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그런 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는데,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잡히니까 다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하고 말았다. 또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자기가 따랐던 그 예수님, 두 눈으로 똑똑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한 각양각계의 병든 자를 치르시는 예수님을 능력을 두 눈으로 봤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니까 전부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의 삶으로 바꿔졌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09장 3절에 보면 나의 영혼은 전능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없도다. 성령의 능력은 엄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체험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인의 장보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인은, 첫 번째는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하고 함께했다, 동행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일에 갑절이나 더하게 해달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14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스승이 했던 그 능력을, 기적을 그대로 엘리사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마른 땅 위로 걸렸다. 엘리야 선지자가 옷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가르니까 마른 땅에서 건너가는 것처럼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을 갑절로 달라고 사모했던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엘리사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게 되었더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기적을 세울 수 없이 한 엘리사 선지자도 기적을 체험하겠는데 자기가 죽었을 때도 자기 죽은 몸에다가 뼈를 대니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겠어요. 열왕기하 13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뀌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어 던진지라.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자, 죽어서까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사도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건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사도들도 그대로 행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죽은 다비다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낳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들도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도 더 나은 기적을 낳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사라는 뜻은 하나님을 구원이시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기적,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체험하여 기적을 날마다 낳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녹록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들고 또한 육적으로도 힘듭니다. 이러한 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여 체험하는 삶을 통하여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옷을 가지고 이리저리 물을 갈랐을 때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여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적을 낳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